어떤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순간 이 아이는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기도하면 내 몸이 고쳐질 거야.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이 짧아진 내 다리가 길어질 거야. 그렇게 되면 다른 아이들처럼 뛸 수도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수영하러 가서 옷을 마음대로 벗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을까. 오늘부터 기도하자. 그 아이는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정해진 날이 왔습니다. 그 전날 밤에 내일 아침에는 내 다리가 길어져 있을 거라 생각하니 흥분이 됐습니다. 나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뭔가 기특한 일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아이는 따뜻한 잠옷을 벗고 추운 침대 맨바닥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너무나 추웠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성 정도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 아이는 밤새 벌벌 떨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 자기가의 길어진 다리를 만지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고쳐졌을 것을 믿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뚝거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절뚝거리면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식사하는 도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머셋 모음이 쓴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됐는가? 작가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믿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느꼈던 절망감,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나요? 안 됐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렸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대답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곤란하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응답을 받았어요. 또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 질병이 낫기를 3번, 40일 동안 3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런 대답을 들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치료된 것보다 더 그는 기뻐했죠. 왜냐하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도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100%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더 온전하게 응답이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쳐 줬나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더 성숙한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응답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일방적으로 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구매하고 싶은 쇼핑 리스트를 들이미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힘센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입니다. 기도란 이러한 하나님과 나의 사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귈수록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의 뜻대로라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잠자기 싫은데 밤새 놀아도 되지요? 아이가 아빠에게 졸랐습니다. 아빠, 자동차 운전하는 건 너무 멋진데 고속도로에서 내가 한번 몰아보고 싶어요. 어느 부모가 허락을 하겠나요? 그러나 그 부모는 아이의 말을 듣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들을 수 없는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또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넓고 깊을 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셨을까? 구하면 다 받을 거라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나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미숙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절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며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만약 기도 때문에 낙심했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다 응답된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질수록 더 많이 응답이 되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어리석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응답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에게 1년을 주신다면 이런 말씀을 살펴봤죠. 포도원 주인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뽑아버려라. 그러자 종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1년만 주인이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주인 뜻대로 하소서. 주인은 그 종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죠. 생명과 시간, 기회와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종된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아니요. 최선을 다해 할 일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려면 먼저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전제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뜻을 묻는 거죠. 주인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특별히 2019년도 한 해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가 어느 해보다도 절실한 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버티리라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보다 더 센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심하려면 나를 무섭게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하여 더 빨리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행진해 오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볼 때에는 저 산에 올라간 모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아있을 수 없다고 추측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거지.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며 예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 보라.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 나를 떠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9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화가 냈느냐 하면은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말이지 싹 쓸어버리고 싶고 너만 남겨서 새 민족을 만들고 싶어. 정말 무서운 말이지.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가장 위급하고 처절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참 눈물겹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11절인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 백성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팔로 그들을 건져서 오늘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는데, 그런데 지금 진멸해 버리시면 그 베푼 은혜가 뭐가 됩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은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벌 받아서 싼데, 그런데 그래서 벌을 내리면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란하게 구해준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사막 한가운데서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겁니다. 우리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같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세 번째 기도죠.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의 후손과 민족을 크게 해줄 거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깨지게 되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은 자격 없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마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실성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그게 32절입니다. 32장 32절, 우리가 다 아는 놀라운 기도죠.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백성 다 망하는데 나 혼자 잘 돼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참 위대한 기도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삽니다. 죽어야 했는데. 거룩함을 잃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삽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렇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들리나요? 이 나라를 향한, 이 땅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렀나요? 희망이 있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라, 공산주의 침략 앞에서 대책 없던 나라,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나라를 구해 주셨지. 그리고 민주주의 터전 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정말 물붓듯 부어준 겁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말이지. 지금은 어떠하지요? 실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살만해지니까 사치와 방탕과 음란과 부패와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버리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주신 기회와 시간을 방탕하면서 먹고 뛰놀면서 춤추며 지내고 있는 갈 길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이 땅의 교회는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짧은 시간에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었죠. 우리 한국의 교회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성도들의 헌신이 불같이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의 모델이었죠. 지금 모습은 어떠하냐?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교회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담해지죠. 세습 문제, 재정 문제, 교회가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아는 것도 이런데 모르는 건 기가 막힐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싹 쓸어버리고 싶거든.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을 모세에게 하느냐는 거죠.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나 진멸하고 싶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기도로 나를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나요? 아닙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하는 꼴을 보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누가 일어나서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요. 백성들은 목이 뻣뻣해졌고 교회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주신 축복을 남용하고 생명과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춤추고 떠들고 향락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는가? 내 마음에 부합하여 기도할 자가 있느냐고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태극기도 좋고 촛불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올바른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수서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상관없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상을 살게 하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정치가가 정치 잘하면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경제인이 경제활동 잘하면 물질의 풍요가 오는 거죠.
문화예술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의 삶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죠. 다 부수적인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는 것은,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다 문제 많다고 지금 비난하고 낙심하고 그러던데, 비난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뭐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온 백성이 다 돌아오면 최고죠. 그러나 그것은 요원한 일이고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망하기로 작정되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고 모세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와 국가를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여러분의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타오르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목이 참 뻣뻣하다 하시고 황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그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심판해야 되겠는데 심판하기 싫은데 모세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기도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꺼졌던 기도의 등불을 다시 피워주시고 우리 각자가 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은총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목이 뻣뻣하여졌습니다. 심판해야겠는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어찌할 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 현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무엇부터 회복해야 합니까? 기도부터 회복하게 도와주소서. 모두가 기도하면 좋겠지만 먼저 누군가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대하여 더 이상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의 부흥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